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5장을 모두 마치면서 젖만 먹는 유대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요.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난주 그 모습을 보니까 신앙이 굉장히 좀 더디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앙이 더뎠는가를 확인해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과 그 가르침만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이 복음보다 그것을 더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기초적인 원리만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그 예를 들었던 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 많은 교회들과 교인들이 그 모세의 가르침과 율법들, 그것을 신약성경 말씀보다 더 이제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들만 열심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그 남자아이들에게 폭행수술을 행한다든지 아니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아직도 가리면서 먹을 거를 조심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 지금 유전을 만들어서 교회만의 유전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거를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도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또 만족도들은 또 너무 높다. 이런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단단한 말씀으로 젖만 먹는 그런 자들의 그런 모든 신앙이 다 이제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뜨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다 우리 말씀으로,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무너뜨렸으면 다시 세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되는가를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었었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단단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사실을 먹을 때 이거를 구약 성경 말씀 먹듯이 그냥 먹으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그 연합의 소화 효소다. 그러니까 연합의 관점으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해석을 하고 읽어야 이것이 내 것으로 될 수 있고 먹어서 탈 안 나고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구원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약 성경의 관점, 즉 젖만 먹는 사람들이 그 바라보는 그 구원의 관점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너는 받았냐 나는 못 받았냐,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 결과만 따지는. 근데 사실은 본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그리고서는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요것만 강조하는데 실제로 단단한 음식을 먹은 장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더 중시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구원은 저절로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관점을, 신앙을 말씀을 근거해서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단단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소화시키는 사람만이 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질문을 드렸었죠. 육신의 할례를 받아도 되냐 안 되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같은 거를 나누면서 그걸 지금도 가려 먹어야 되느냐, 믿음의 출처는 그럼 어디서부터 이게 믿음이 나오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그렇게 분별력을 갖춘 상태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르칠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이 평상시에 단단한 음식을 소화했던 것, 그 소화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으로 잘못된 신앙들을 여러분 다 무너뜨리시고 말씀으로 신앙을 다시 세우시고요. 그 말씀을 근거로 선악을 분별하시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다면 그 이번 주 말씀은 그 신앙을 세우는 걸 넘어서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그러므로라고 얘기하는데 지난주 그 5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받는 것이죠. 지난주 5장에서 무엇을 얘기했었죠? 유대인들은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된다. 이걸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되므로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되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절 하반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 교리의 이제 기초 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그거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이게 장성한 자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기초 원리나 배우는 그 젖먹는 신앙에서 떠나서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배우고 있는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는 그 기초 원리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배우는 기초 원리들인데요. 처음 그리스도인이 돼서 배우는 기초 원리들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요. 그러니까 악한 과거의 그 행위들, 했던 모든 행위들로부터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순서들을 잘 보시면 처음 그 불신자가 그 신앙인으로의 과정으로 가는 그 과정을 그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배웠던 기초 원리들이었던 것이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라는 것은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기타 등등이 있는데 그것들로부터 이제 배우는 것으로 떠나서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 보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침례들에 대한 교리죠. 그 침례는 그 물세례, 침례들이라고 얘기한 걸 봤을 때, 복수로 얘기한 걸 봤을 때 물세례와 성령님 세례에 대한 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물세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스로가 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죄로부터 자유해지기를 갈망하는 상태, 이 상태가 물세례입니다. 이 상태가. 자, 그리고 성령님 세례는 죄와 내가 죄와 하나 되어 있었었는데 그 죄와 영이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순간 영은 죽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영이 이제 분리가 되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성령님으로 덮어 씌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해서 영이 거듭나는 상태. 이제 그게 성령님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죠.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물 세례의 이 상태에서 성령님 세례를 받는 상태로 갈 수가 있을까요?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물 세례에서 성령님 세례로 갈 수가 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이제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럼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왜 믿음이 없냐라고 생각하실까봐 여기 믿음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안수를 얘기하는데요. 안수는 그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물 세례와 성령님 사이에 필요한 행위인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물 세례와 성령님 세례 사이에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례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 사이에 필요한 행위가 안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 세례를 받은 사람을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안수하면 그 사람이 성령님 세례를 받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수가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항상 안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방금 성령님 세례를 받을 때 죄와 영이 분리될 때 누가 죽는다고요? 영이 죽죠. 보통 이제 죄가 죽는다고 잘못 생각들 하고 있는데 죄는 살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영이 죽는데 그 죽었던 영이 성령님과 연합함으로써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활은 영이 부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부활을 얘기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은 마지막 날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 이제 그것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초신자들은 이제 그거를 믿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이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그리고 위와 같은 이 내용들,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셋, 넷, 다섯 가지 이 내용들을 믿지 않고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최후의 심판 때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믿는 자들은 그런 심판을 당연히 면한다. 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이 신앙인들이 처음 배우는 기초 교리입니다. 기초 원리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신자였다가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거쳐가지고 부활을 믿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까지 가는, 그러니까 불신자 때로부터 먼 미래에 이르는 요 기본적인 이 교리에 대해서 이 배우는 것이 신앙의 기초 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래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거를 배우는 건 좋은데 너희가 초신자 때는 배워도 되는데 이러한 기초적인 원리들을 반복해서 배우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상태로부터 빨리 떠나야 된다. 왜냐하면 빨리 배우고 더 발전돼 나가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세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이런 기초적인 원리들을 반복해서 배우지 말고 빨리 너희는 완전한 자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뭘 한다는 얘기인 것인가 하면 그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너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초 원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가 가서 그들을 가리켜라 라고 하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가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나는 돕겠다. 도울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는데 그 방금 3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도리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깝깝한 거죠.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부해버리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4절부터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 한번 빛을 받고라고 얘기해요. 빛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상되는 사람이 있죠. 누가 빛을 받았죠? 바울이 받았었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걸 이제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빛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빛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바울에 이제 비춰서 이제 따져봤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해서 곧 믿음이 생기거나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간에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대다수죠. 이것도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날 수 있죠. 뭐 예배 시간에 만나든 성경을 통해 만나든 뭘 통해 만나든 기적을 통해 만나든 만날 수 있는데 만났다고 그래가지고 믿음이 생기거나 구원을 받은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잠시 후에 제가 적용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선물을 맛본다고 말씀을 하는데 하늘의 선물이 뭘까요? 하늘의 선물. 선물하면 에베소서 말씀이 기억나야죠. 에베소 2장 8절. 뭐죠? 구원이죠. 구원. 그러니까 이 선물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선물은 하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는 거 그게 나에게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데 여기서 맛본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맛본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해서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연합과 구원에 대한 그냥 지식만 단순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런 사람을 맛본 사람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내가 직접 그렇게 체험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면 연합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께 참여한 자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참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만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의 사람을 성령님께 참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한번 빛을 본 체험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고, 연합과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고, 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를 믿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갈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해서 하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어서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을 맛본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신약 성경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단단한 말씀들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단단한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것들을 맛본 자들. 그러니까 그것들을 내가 먹어서 소화를 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화시켜서 내가 지난주에 얘기하시잖아요. 그 장성한 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영혼을 단련시켜서 그래서 분별력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활용할 줄 아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복음과 신약의 내용들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맛만 본 거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돌아간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의 권능이라는 것은 앞으로 오는 세상, 즉 새 예루살렘이죠. 그 새 예루살렘에서 누릴 수 있는 권능을 이야기하는데 그 권능을 그냥 맛본 자들이요. 그냥 새 예루살렘은 그냥 그런 곳이구나.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가 버린 유대인들. 자, 그래서 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새 예루살렘의 권능에 대해 알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이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이 만약 떨어져 나가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있다가 그런 것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냥 한번 체험한 것 가지고 그냥 다시 유대교로 가버리면 라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이 4, 5절과 같이 그 복음의 맛만 본 사람들은 율법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가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만약에 복음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이게 율법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에 남아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율법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버리는 것이거든요.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식적으로. 지식적이지만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복음보다 율법이 더 옳다고 지금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복음 들어봐라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체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 믿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참고로 근데 이 말씀은 구원 취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절입니다. 이게 적용 시간에도 이걸 말씀드릴 건데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믿어도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황당무계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런 구절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잠시 후에 이제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자기들의 결정이 맞다. 내가 유대교로 돌아간 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뭘 주장하느냐. 보니까 율법이 더 맞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보니까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는 죽어야 마땅했던 사람이야. 라고 공공연하게 모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돌아가서, 유대교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너가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듣겠냐는 거예요.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거를 바울이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만일 그 유대인들이 이걸 서신서를 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맞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너무 안타깝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교리의 기초 원리들이요, 즉 회개와 믿음과 세례에 대한 교리와 안수와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원리들로부터 우리가 속히 이젠 떠나서 반복해서 배우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우리가 가서 너희들을 정말 도와주고 싶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까지 내용이고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게 아까 전에 한번 빛을 받고 그 얘기죠. 구원이요, 하늘의 선물이요. 그리고 성령님과, 아까 전에 성령님과 참여하는 자들, 동행하는 것, 원래 동행해야 되는데 참여만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요, 그 단단한 말씀들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권능이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능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요, 맛만 본 사람들이요. 그 유대인들은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회개케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마땅하다면서 공공연하게 모욕을 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을 닮지 말고 기초 원리들을 빨리 떠나서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야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간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초 원리조차 무시한 채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4절에서 6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망할 거다. 복음을 거부했으니까 이제 망할 거다. 근데 반면 기초 원리를 반복해서 배우는 유대인들은 1, 2절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나마 구원의 가능성이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는 못했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믿어서 속히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제발 그렇게 되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3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기초 원리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마지막은 그 완전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떨어져 나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읽잖아요. 읽으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신앙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피상적으로만 싹 보면 꼭 그런 말씀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막 주장을 해요. 그렇게 목사가 막 가르치죠. 열변을 토하면서. 그러니까 믿기만 해도 소용없다고 막 이러면서 구원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주장에 또 휘둘린 사람들은 내 구원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나 그렇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에 휘둘려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건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원 취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의 지금 문제가 뭐라고 지금 바울이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지 않아가지고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계속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난데없이 야, 너희 구원받아도 구원 취소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지금 구원 자체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안타까운 사람한테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한테 야, 구원은 취소될 수 있으니까 명심해둬야 돼.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편지 중간에 갑자기 얘기하다 말고 할 리가 있겠냐고요. 그리고 딴 얘기 갑자기 믿음에 대해서 또 얘기해요.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전체를 읽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문맥 파악하지 않고 그냥 여기 특이한 구절이 있네?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구원 취소될 수 있다는 구절이네? 전혀 엉뚱하게 설명하고 그거 가지고 또 막 쫄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전혀 성경을 엉뚱하게 얘기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말이 나온 김에 그럼 구원은 왜 취소되지 않는 것이냐 이걸 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불신자들조차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반절을 말씀을 주목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즉 구원을 못 받지 않고, 그죠? 즉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간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다시 썩는 옛날 상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원칙이 있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죽을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후에 썩음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한번 부활시키시면 썩음으로 되돌아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보고 신앙 상태를 보고 야, 너희 잘했다. 잘 믿었다. 구원해 주셔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 놓고 하는 짓이 영 고가우니까 야, 그럼 너 다시 죽여버렸대. 죽이시고. 그러다 죽였다가 다시 좀 하는 일이 마음에 들면 야, 너 다시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뭘 죽였다 살렸다 그분이 미래를 다 아시는데 그 하는 행동도 앞으로 뭘 할지 다 알면서도 구원해 주신 건데 그거를 죽였다 살렸다 이렇게 경망스러운 짓을 하시겠느냐고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영원한 구원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것도 여기 세 가지 더 확실한 거를 이용을 하려다가 시간 관계상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것도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굳이 성경을 우리가 인용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났다면서요. 무엇이 거듭나는 거죠? 영이 거듭나는 거죠. 근데 영이 거듭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낳으신다고. 영으로 다시 낳으신다고. 근데 영으로 이렇게 낳으셨다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어서 에이 넌 안 되겠다. 다시 죽이시고. 그러다가 또 다시 마음에 들면 또 낳으시고. 낳으셨다가 죽이셨다. 또 낳으셨다가 죽이셨다. 이럴 일도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경솔하고 경박한 분이 아니신데 성경을 경솔하게 해석하고 경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자꾸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안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 취소와 관련된 말씀이 절대 아니고 사실은 믿음을 거부하고 유대로 돌아가 버린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믿음을 거부한 것이냐? 왜 그렇게 믿으려고 기독교까지 왔는데 왜 거부하고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냐? 여러분 4절부터 그 5절까지의 말씀들을, 그 체험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빛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만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기적 중에 만날 수도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만났든지 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착각이 뭔가 하면 나 예수님을 만나는 큰 체험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거야. 나는 구원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마스커스 가다가 만났는데 그 즉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구원 얻는 믿음을 얻고 구원 받았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다마스커스 들어가서 3일 동안 단식하면서 금식하면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긴커녕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빛으로 오신 그분을 만났으니 가치관이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3일 동안 막 투쟁을 벌입니다. 그냥 금식하면서. 근데 도저히 안 믿어지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믿어지고 안수받고 성령님 세례받고 그제서야 믿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이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 한번 만난 체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거나 나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몇 번 만나고 더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만나기만 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 길거리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많죠? 그죠? 길거리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느냐? 안 그랬죠? 그렇게 예수님을 수시로 만나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안 믿어요. 그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만났을 뿐인 거예요. 체험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진짜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성령님 세례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난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조차도 그 중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이었나요? 마태복음. 그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것과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 빛을 보거나 뭐 더 큰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 만났다는 체험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직 말씀을 읽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이요. 빛을 받은 사람, 오늘 그 말씀하시는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4절에 하늘의 선물을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늘의 선물을 맛보는 것은 받는 것은 구원받고 예수님 받는 거를 이제 의미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수련회 중에 예배 중에 집회 중에 내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옛날이랑 좀 틀린 체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늘의 선물을 받은 거야. 구원 받은 거야. 예수님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실 그것도 맛만 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맛만 본 걸 수 있다. 본인이 예수님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고 그냥 믿고 싶은 거예요. 진짜 믿은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선물을 진짜로 받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말씀이 믿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빼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 4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님 하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기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뭐 기적을 조금 체험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보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맛만 보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두 가지를 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해설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상황에 맞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됐는데 이 상황 가운데 낙심을 빠질 뻔했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막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이게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을 체험하는 이 삶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렇게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삶을 성경을 통해서 나를 진단해 주시고 내 상태가 어떻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답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니까. 이런 일들을 체험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들을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체험해보는 맛만 보는 것이 아닌 말씀을 체험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만 보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래.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뭐를 가면 좋겠지 뭐.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안타까운 게 천국과 새 예루살렘 얘기를 하면
아, 거기 가가지고 지겨워서 어떡하지? 그냥 계속 그냥 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있기만 한다는데 그 삶이 지겨워서. 전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왜 지겹습니까? 거기 가지 못해가지고 너무 안달이 나는데 그 좋은 곳을 가지를 못해서 지금 당장 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괴로워 죽겠는데 가면 지겨울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니까 오는 세상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을 눈물 나도록 사모하고 가슴에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곳을. 세상 왕국은 날마다 실망스럽기 때문에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어서 빨리 가고 싶은 거죠. 허락만 된다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신앙을 떠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랑 딱 결합이 되어져서 성경 말씀으로 체험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떠날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냥 몇 번에 체험해 본 거, 그리고 그냥 맛만 보고 그냥 알기만 하는 거, 그냥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실제 삶을 보면 전혀 믿어지질 않거든요. 어느 순간 돌아보면 예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천국이 믿어지지도 않고 그냥 삶 가운데 무슨 뭐 성경 말씀이 나에게 전혀 안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인가 보다 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몇 번의 체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취소될까 봐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믿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실제로 구원도 받지 못했다는 이걸 걱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 구원 취소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아, 내가 구원 못 받은 걸 수도 있겠다. 이걸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이 영의 구원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영의 구원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나눠왔던 거대로 나는 그런 성경 말씀의 체험도 없고 뭐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아무것도 그냥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이 모르겠다. 뭐 신앙이고 뭐 그냥 귀찮으니까 난 그냥 뭐 그냥 다 무시하고 다 때려치울란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구원받았다 치고 아 그냥 모르는 척 나는 그냥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언젠가 구원받겠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빛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하늘의 선물인 예수님과 구원을 정말로 받았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들을 삶 가운데 체험할 때까지 그 새 예루살렘이 정말 눈물나게 사무치도록 사모가 되는 그날까지 뭘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하고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 구원 취소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신앙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더 굳건하게 붙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기초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 믿음을 제대로 갖지 않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버리고 구원을 떠나버린 이런 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자, 그런데 그 신앙을 그렇게 떠나진 않지만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초 원리에서만 계속 뱅뱅 맴도는 신앙도 이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떠나진 않지만 그 자리에서만 계속 맴도는 신앙.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적용일에서 말씀한 사람들보다는 상태가 좀 나은 사람들이죠. 좀 나아서 기초 원리까지 배운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전히 못 믿는 거예요. 여전히 젖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이것도 문제라서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신앙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기초 원리들이 뭐라고 그래서 썼죠? 기초 원리들은 오늘 그 1, 2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 죽은 행위들로부터 회개가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행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회개했으면 악한 행위를 이제 멈추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구원 얻는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자신이 죄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물세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믿고 안수를 받음으로써 성령님 세례를 받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 과정 중에 영과 죄가 이제 분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은 성령님 세례를 받는 건데 그렇게 연합을 할 때 죽었던 영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말씀도 적혀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육신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기초 원리들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원리를 배우고도 계속 신앙이 그냥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맴도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것이 기초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못해서 계속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맴돌았다는 것은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제 바울이 막 재촉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유대인들이 이런 기초 원리들을 계속 배우고 또 배운 것이 문제인데 이게 안 믿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계속 이 사람들은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나? 쟤네들이 간 것처럼 나도 가야 되나?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듣고 배우는 행위를 또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기초 원리들만 배우면서 신앙이 계속해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도 역시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도 믿어지질 않다 보니까 신앙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는 것이냐? 믿으면 될 텐데 왜 못 믿는 것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으로 잘못된 신앙, 자기가 잘못된 그런 그 어설픈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바르게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진짜로 믿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가버리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초 원리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여러분 한번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는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과거에 회개라고 얘기를 하니까 과거에 내가 맞아 어렸을 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근래에 무슨 잘못했으니까 그거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회개해서는 이거 구원하는 회개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런 회개하면 꼭 마음에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한 것도 있는데 꼭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뭔데요? 검보다 더 예리해서 그리고 날카로워서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것이 말씀의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즉 육체를 찔러 쪼개고 이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찔러 쪼개고 들어오셔서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분별하신다고, 드러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의 속에 있던 더러운 마음과 더러운 그런 의도들이 그 말씀으로 찔림으로 말미암아 다 분출돼 나와야 됩니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해, 상상하지도 못했을 만큼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과거에 내가 억지로 내가 쥐어짜가지고서 이때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머리로 막 생각하면서 막 기억하면서 이게 회개가 아니고 말씀으로 찔림받아 터져 나오는 거. 그래서 진짜 잘못을 반성하는 거.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물세례를 받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럼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어쩔 수 없지 죄인으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를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결국은 말씀으로 찔려져가지고 성령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안수를 요청해서 안수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와 분리된 영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새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들을 성경 말씀, 이 모든 사실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거듭남,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이 부활한 사람은 훗날 예수님께서 나를 새로운 육체를 주셔서 육체까지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자연스럽게. 그 굳건하게 믿는 거죠. 그렇게 살펴본 것처럼 진정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부활의 과정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 모든 과정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기초 원리들이 말씀으로 체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마음에 딱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고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 악한 세력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너 구원 못 받은 걸 수 있지 않아? 라는 시비가 딱 들어왔을 때 관련된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구절 때문에 나는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단단한 말씀, 그 복음이요, 단단한 음식, 그 복음을 안 읽었기 때문에, 안 읽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나는 체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데, 시작이 그거에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부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후의 과정이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져야 그것으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싶은 열망, 갈망이 생기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게 느껴지고 체험이 되고 이게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전혀 이런 과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초 원리가 말씀과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배워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계속 알게 되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나는 왜 그걸 체험 못하지? 탄탄한 말씀을 안 읽으니까요. 안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 걸으면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최후의 심판 때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져봤을 때 나는 기초 원리들을 다시 놓을 필요가 없이 말씀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기초 원리들을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믿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것 같다면 스스로의 영의 구원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원리에만 계속해서 맴도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도 그거예요. 막 우리가 뭐 예수님과의 연합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막 배우고 있는데 난 여전히 지금 구원이 막 헷갈리고 난 여전히 지금 내가 회개를 했나 안 했나 이게 막 헷갈리고 그럼 거기서 맴돌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맴돌고 있으면 지금 여기 예수님과 연합은 지금 꿈 같은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인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귀에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로 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고 있다면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각자의 눈으로 성경 말씀들을 직접 읽고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1절과 2절의 모든 체험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기초 원리만 반복해서 배우는 흔들리는 신앙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 기초 원리들을 직접 배우시고 각각의 과정들을 여러분 체험을 하셔서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한 자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바울은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죠. 근데 완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완전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완전해지자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신앙에서 빨리 신앙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 적용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리고 적용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초적인 그 신앙에서 이제 맴도는 신앙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제가 빨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첫 번째 비유가 그 열처녀 비유잖아요. 근데 그 열처녀 비유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이 그 빨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다 졸면서 잘 수 있어요. 그 등불을 가진, 그러니까 기름을 가진 처녀들도 잠은 자요. 다 졸면서 잘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완전한 사람은,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문제없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은 그때 준비하려고 해봤자 틀림없이 늦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열처녀 비유의 그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더라도 우리 나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기 뭐 엄니단 빼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을 것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혹시 엄니단도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보다 더 길다. 그러니까 살아갈 날이 앞으로 더 짧은 거라는 건
뭐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 현재 나의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기초 원리들로부터 떠나서 완전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살아갈 날이 앞으로 적은데 그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 그럼 그 살아갈 짧은 날 동안 완전함을 나는 이룰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짧으니까요.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살 땐 편하겠죠. 이 세상 살 땐 편하겠지만 죽어서 예수님 얼굴이나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산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완전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완전해진다는 것은 결국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으라는 건데 그 예수님을, 완전한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각각의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뭐라고요? 첫 번째 비유인 열처녀 비유에서는 뭐를 준비하라고요? 기름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그랬죠? 성령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님 받아두라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받는 것이 곧 무슨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영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였습니까?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가 뭐라고요? 그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똑 닮은 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했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그거를 똑같이 닮은 모습을 닮아야만 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슨 구원이라고 그랬었죠? 그것이 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 또 예수님을 닮는 것을 약간 애매모호하게 이게 정확하게 뭐를 하라는 얘기냐, 이게 모를 것 같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죠? 근데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굳이 그 뒤에는 어떤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뭐 옷이 없을 때 구체적인 사례를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오고 싶으면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의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모든 비유들을 여러분 이게 다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너희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영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름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뭘 해야만? 어떻게 해야만? 믿어야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영의 구원을 얻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게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말씀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직접 살아가면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처럼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기독교인들이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말씀 읽기와 살아내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가끔 하지.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힘든 게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도 사실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일들인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할 일을 해야 될 때 제일 어려운 일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일들을 꾸준하게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그 짧은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일들을 과연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없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전념해야 된다고 거의 매주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읽어야 된다. 기도하셔야 된다.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거를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래는 더 강조하고 있잖아요. 미친 사람처럼. 왜 그렇게 강조한다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먼저 가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수도 있다고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이게 그냥
농담하듯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 사위들이 그러잖아요. 롯이 농담하는 줄 알았더라.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 세대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이 일이 잘 안 되신다. 난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본인의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목사님.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요청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제가 돕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그러면 제가 도울 일 없겠죠. 그런데 허락하시면 돕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요. 오늘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기초 원리들이요. 반복해서 배우고 또 배워요. 그냥 계속 믿음들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거를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그냥 믿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거기서만 계속 오락가락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4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전혀 엉뚱하게 이해해요. 지금 구원도 못 받았는데 구원 취소될 거 걱정하고 있어.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그냥 신앙 아래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빨리 이런 신앙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이루어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양과 염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삶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1절, 2절에서 하시는 그런 말씀과 4절부터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의 근거에서 깨닫고 완전히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거를 영혼유의 부족까지 막 그냥 설명해 가면서 그냥 거의 매주 설명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걸 아예 못 들어가지고 구원 조차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옥불로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를 매주 들을 수 있는 것도 이게 좋은 기회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회를 두고도 이 기회를 잡지 않는다면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얼마나 큰 비극이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으로 가든 예수님께서 먼저 오시든 우리에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간 가운데 반드시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막 불같이 화내지 않아서 그 긴박감이 안 느껴지세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긴박감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시간 그 절박함을 깨달으시고 남은 인생 기간을 오직 완전을 향해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 전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마음 먹으시는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걸 주제로 말씀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떨어져 나가지 말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 나눴죠.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 주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죠? 구원 취소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살펴봤죠. 왜 그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신 후 다시 죽이시는 그런 경박한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그래도 구원 취소되는 거 아닌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다 나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박한 분이 아니세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명백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없다. 그리고 4절서부터 6절은 이걸 거부하고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거부하고요? 뭐 하기를 거부하고? 믿기를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구원을 거부하고 기독교를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이 빛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이게 내용이 길어가지고 4절부터 6절 내용이 길어서 첫 번째하고 마지막 것만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빛을 받은 거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무슨 빛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요? 말씀의 빛을 받아야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럴 때 진짜 무엇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그럴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무엇을요? 마지막 날 다시 올 세상?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들 앞에 내용들이 체험이 된 사람들은 저곳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당장이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당장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4절서부터 6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스스로의 무슨 여부를 확인하자. 내가 무엇을 받았다?
구원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로 나눴고요.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기초를 확인하자고 그랬죠. 1, 2절 말씀이요. 신앙의 이 원리만 반복해서 배우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원리요? 기초 원리. 그것만 반복해서 아예 떠나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남아있긴 하지만 거기만 계속 그것만 배우는 것도 이것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진정한 이게 생기지 않아서 기초 원리를 반복해서 배운 거죠. 뭐가 생기지 않았다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기초 원리들만 반복해서 계속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찔리고 쪼개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렇게 될 수 없죠. 무엇으로 찔리고 쪼개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찔리고 쪼개지지 않으면 진정으로 이렇게 이게 아까 전에 그 1, 2절에서 처음 시작할 때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신앙인이 되는 첫 번째 관문 회개,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찔러지고 쪼개져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물세례, 성령님 세례, 안수, 부활을 체험할 수 없다. 무엇이 없이는요? 말씀이 없이는 이런 것을 체험할 수가 없고 이런 사람은 이것이 없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무엇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서 기초적인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정립 안 된 사람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안타깝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죠?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못 받으면 이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것에 근거하여 신앙의 기초 원리들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에 근거하여 무엇에 근거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의 기초 원리들을 바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 믿자라고 이제 우리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함으로 나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완전하신 누구께로 나아가서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그러면서 완전해진다는 바로 그 뜻이다. 또 믿음으로써 닮아진다는 뜻이다.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준비하려면 무엇이 많지 않다고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지금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슨 구원을 먼저 받고요? 영의 구원을 받고 무슨 구원을 이루어가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되 구체적인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구체적인 무슨 모습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삶의 모습이.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읽고요? 말씀을 읽고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삶인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것이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방법인데 이것을 안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어려워요. 또 이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 하기와 말씀 읽기와 기도와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 살아내는 거 이게 정말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걸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쉬워질 수 있는 방법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읽기를 시작하면 그리고 거기 전념해서 읽기 시작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그 이후에 또 의외로 또 쉬워지는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의외로 쉬워지는 게 시작을 안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시작을 하면 의외로 또 쉬워지는 것이 이게 비밀이죠. 그게. 자, 그러므로 시간이 없음을 깨닫고 이것으로 나아가는 삶을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 아까 전에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남은 인생의 무엇으로 삼자고요?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아닙니다. 뭐죠? 완전함이 목표예요. 완전함. 예수님을 닮는 완전함. 직업 뭐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학벌 상관없습니다. 돈 없어도 돼요. 완전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돈 보지 않으세요. 학위 보지 않으십니다. 오셔가지고 다른 거 보지 않으세요. 부동산 뭐 많이 챙겨놨니? 이런 거 보지 않으세요. 절대 보지 않으세요. 도리어 책망하시죠. 완전하니? 나 닮아갔니?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스스로의 구원 돌아보시고 신앙의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